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로 또 결단케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꼭 만나시고 아이가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이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한 2번 정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2번 정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1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분량이 작습니다. 기적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죠.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은 9장 41절까지 전체를 할애해서 육적으로 눈을 뜬 이 사건을 이 사건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 사람이 눈이 떠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보면 병을 고치는 치유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또 신약의 어떤 사도들도 맹인을 고친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는 이 기적은 메시아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이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 이것이 바로 맹인이 눈을 뜬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에 보셨습니다.
이 동일한 문구가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대로 사용되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나가시다가 보셨다. 1절 말씀과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 외에는 지나가시다가 보셨다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된 사람을 예비 제자로 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사람들이 이 눈을 뜬 이 사람이 과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사람인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 사건,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또 논쟁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9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자기 말은 내가 그다. 맹인이었던 자가 내가 그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인데 바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 앞에서 오늘 9장에서 보면 2번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또 이렇게 증언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냈다. 출교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또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은 후에 결국 유대교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지금 바리새인들로부터 재판받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재판을 또 연상케 합니다. 또 예수의 제자처럼 그는 당당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 결과 오늘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이 사건은 사실은 6절, 7절,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보면서 맹인인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 질문 아닐까요? 이 제자들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건, 이 지금 맹인된 이 사건이 누구 죄 때문인가? 이것이 더 그들에게는 궁금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 맹인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맹인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또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마음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쉽게 또 정죄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맹인이 된 것이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유대교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태중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34절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것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자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오늘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영혼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질병의 원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이런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죄져서 그래, 부모가 죄져서 그래,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이 말을 이 맹인이 들었다면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질병이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죄와 질병을 또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질병이 생기는 것은 죄 때문만은 또 아니죠. 우리의 식습관, 우리의 삶의 습관들 때문에 또 질병이 나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나올 수도 있고
병이 생기는 일들은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맹인을 보시면서 그 맹인에게 눌려있는 그 죄책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좌절을 예수님은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맹인을 마음의 상처와 그 좌절로부터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이 대답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생기고 고난의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내가 잘하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내가 잘 못하면, 질병이 나오면은, 내 사업이 망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나 중심의 생각,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큐티하지 않으면 오늘 가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결과가 잘 나는 것, 뭐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욥기를 보지 않습니까?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참 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자녀 1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녀 10명 죽은 건, 야, 그건 그 자녀들이 죄 지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인간의 말이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모두가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새로운 방향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인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틀을 바꾸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맞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내 일,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 내 미래, 내 행복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소중한 역사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이고 영원히 그와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눈을 뜨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에서 건지실 수도 있지만 그 위험에 그냥 놔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오늘 우리가 안 되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시는 일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의 권세를 정말 이 세상에서, 오고 오는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된 그 순간보다 오늘 사도 요한은 더 극적으로 다루는 순간이 사실 요한복음 9장 35절 그 이후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맹인이었던 자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때 눈을 뜬 자가 땅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이 세상은 불확실한 현실입니다. 이 불확실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것을 신뢰한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미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문제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이 맹인을 치유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러한 구체적인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먼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진흙을 이기는 모습도 지금 자신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목적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이스라엘로 다시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서 거린으로, 죄송하지만 거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맹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제자로 지금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다면 누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여기서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실로암이라는 말을 아주 친절하게 번역해 주고 있죠. 7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당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연못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실로암 예루살렘 성이 잘 보이죠. 이게 왼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실로암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실로암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실로암 연못은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때에 지어진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성 밖에 저기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기온 샘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수로를 건설해서 지금은 그 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수로로 이용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이 일들을 했느냐? 혹시 장기전을 치를 때, 전쟁이 오래될 때 만약에 포위가 되면 이 기온샘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에서부터 물이 보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뜻에서 실로암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곳이 실로암이죠. 맹인의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한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런 실로암 못이 맹인에게 절대로 필요했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실로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보냄받은 실로암인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가서 씻고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인 것이죠. 실로암 연못이 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흙을 이긴 그 눈을 가지고 그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됐었습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가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오늘 나를 정말 기가 막힌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왜요?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만족과 쉼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치유함 받고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의 공격들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실로암 못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죄의 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문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진리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실로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